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5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시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95편 역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은 어때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5편 1절에 보면요, 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운 분에 있는 분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다가 지금 잃어버리고 방황하시는 분들,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고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요, 전파하는 복음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함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예배의 시작은 노래로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노래가 나오죠? 마음이 즐거울 때 나오죠.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무거운 형벌과 같은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니죠. 예배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넘쳐흐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콧노래를 부르며 룰루랄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혹시 끌려오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교회는 끌려오시는 분이, 끌려왔다가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30년을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잘 모르고 잘 힘들어도 하나님 전에 계속 오라고 하면, 초청하면 오시면,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는 억지로 못해요. 억지로 하는 노래는 재미없습니다. 또 듣기도 어려워요. 내 안에 내면에서 기쁨이 넘쳐나야 하나님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5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대인관계 속에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정말 어려운 그런, 무엇 하나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무엇 하나 마음을 함부로 죽이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요,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르십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얼마나 큰 실수를 했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벌써 파이어 당해도 수도 없이 파이어 당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만 나오면 마음이 기쁘고 안심이 되고 평안이 생기고, 세상에서는 버림받고요, 세상에서는 낙심되었다가도 이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렇지,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마음이 이 우리 내면에 차오를 때 그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즐거운, 할렐루야, 즐거운 외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만나러 오신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한번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하고 인정해 주시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약속하셨으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자질도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은 배신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왜 우리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향해서 즐거이 외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라요. 조속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반석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는 자들이 다 각인이 되는 순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눈물이 나고 또 딸을 버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즐거운 함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즐거운 외치는 그런 노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1절에도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우리의 패역을 보셨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허물과 패역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시고 변함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패역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는데 자녀는요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허물이 없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허물 있는 자녀예요. 수도 없이 실수를 저지르고 패역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하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실수 많은 자식이에요. 우리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침에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나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실 거야. 왜 그러냐면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더 엉망으로 살았거든.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도 나 할 말 없어. 그리고 그냥 억지로 죄진 마음으로 여기 왔는데 우리 반석이 되시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패역함을 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할렐루야.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디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까? 내 부모도요, 나를 버렸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때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이 자식은 정말 내 자식 아니냐고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믿음이 좋은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이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반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 깊어지면 우리의 뭔가 성품이나 인격도 변화돼야 되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엉망으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이 구원의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받고요.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는구나.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보기에 되게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요, 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계속 보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너무 기쁨은요, 마음이 즐거우면요, 시를 짓게 돼 있어요. 가을에 다 시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막 빡빡해가지고 막 무엇을 해야 되니까 막 한다. 막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담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들도 돕고요. 또 기쁘면은 막 여유가 생기니까 막 시도 짓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또 시를 지어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작아질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지으시고 또 산들을 지으시고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까지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는 걸 기억하시고 문제 앞에 작아질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그래서 살다가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내가 작아지거든요. 세상이 자꾸 커지거든요. 낙심하고 절망하거든요. 일주일에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수도 없이 많은 절망과 한숨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깔려있죠. 이제 다음 주 또 한 주 살아갈 때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에 그 낙심과 절망이 언제 다 해결되느냐?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요, 산들의 높은 곳을 만드시고 지으신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작아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믿고 또 이상한 것도 믿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번에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죠. 우리 대통령이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근데 그분 참 문제가 처음부터 많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조찬 기도회 때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했대요. 막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자, 우리 그러면 참 이분 믿음 있는 분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 보니까 손바닥에다 왕자를 써. 그 왕자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쟁이가 왕자를 쓰면 대통령이 된다는.
점쟁이 말도 믿고 하나님 말도 믿고 그냥 나한테 좋다 그러면 다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천만인에게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실수를 하잖아요. 뻔한 일인데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믿지 않고 이것저것 다 좋은 거 받아들이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요, 그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높이고 그를 노래해야 됩니까? 그분만이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이 바알도 예배하고 여호와도 예배하고, 오늘 손바닥에다가 점쟁이가 써준 부적을 붙이고 한 손으로는 또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받고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우리 하나님,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6절에 보니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배하러 나오실 때 무조건 굽히셔야 돼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굽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유익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종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예수 탄생 교회 그 문이 처음에는 컸대요. 근데 너무 문이 크니까 이 이방 이교신들의 왕들이 그 문을 말을 타고 들어갔대.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말에서 안 내리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당신하고 내가 다를 게 뭐가 있냐? 당신도 왕, 나도 왕인데. 말을 뜨그덕뜨그덕 타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확 낮춰버리죠. 1.2m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그냥 걸어가지도 못해.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굽히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하나님 앞에 어떤 훌륭한 일을 했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배자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요 허리를 안 굽혔어요. 허리를 꼿꼿하게 폈어요.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박하의 회양에 11절을 드리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이 남의 것 토색 간은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뻣뻣한 거예요. 목이 굳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세로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머리를 조아리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사람에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는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통치자시고 그분만이 진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분은요,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예배당에 나올 때는 그냥 양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를 숙여 해야죠. 뻣뻣하면 절대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이 정말로 지금까지 죽지 않고 멸종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목자. 양은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 양이 능력이 있으면 목자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 목자가 필요 없는 양이 되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겠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임을 기억하시고 그 목자의 음성, 그 음성,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양은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돼요.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귀를 바싹 세우시고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시면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문제, 크든 작든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만히 기다리세요. 조용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가고 싶은데 가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가면 되죠. 안 가고 싶은데 너 지금 일어나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면 살아요. 지금 가면 죽는데요? 하나님 판단 미스예요. 지금 뭘 잘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갈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만한 양입니다. 자기의 본질을 모르는 양이에요. 우리 생각에 옳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자,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귀를 바짝 열으셔요. 근신하고 깨어서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이 내 발의 빛이요, 내 등에 발의 등이 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왔잖아요. 오늘 무슨 말씀 하실 것인가? 어떤 문제가 고민이 되잖아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감동되는 말씀이 들리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할렐루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만일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오니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만 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하는 예수님. 십자가는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는 내가 기뻐서 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지는 게 맞다 하는 그 음성이 나왔다면 그 십자가를 짐으로 모욕당하고 고통받고 불편하고 어려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 무엇이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분명히 들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 뜻과 안 맞으니까.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갔거든요. 애굽에서 죄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그 죄악된 종로로 타는 애굽에서 건지셔서 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이 있는 땅, 평화의 땅, 구원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어보내셨단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평화와 안식이 있고요.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이 있고요. 거기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까지 가는 노정 가운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고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했다고 해도 아직은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 맞습니다. 광야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곳이 좋아도, 엘림 그 시냇가가 아무리 좋아도,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그 사막 한가운데 풍성한 물이 있고,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도요, 갑자기 밤에 자다가 불기둥이 일어나서 옮겨버리면 걷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고, 아무리 목마르고, 아무리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사인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여긴 살 곳이 못 돼 하고, 물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도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노정대로 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르비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물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잘 풀리면 좋겠지. 그런데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따라왔는데 왜 물이 없는 거야?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아닌 게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계시다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겨? 왜 물이 없어? 죽으란 얘기야? 뭐야?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툰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네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냥 다이렉트로 갈 거야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너는 가기만 하면 갈 수는 있어.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생각에는요, 왜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문득문득 나타나는지 몰라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반석밖에 없는 이곳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반석 가운데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나를 절대로 죽이시지 않을 거야. 그거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어야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조사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축복도요 핍박을 겸허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되 핍박을 겸허해 주시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거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노정을 걷다 보면 무리바도 나오고 마사도 나오고
하나님 잘 믿고 따라왔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인내하라, 기다려라. 음성을 드실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테 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살아본 이렇게 저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정말 순진했죠. 미국으로 왔는데 야 이건 이런 무리바가 없어. 이런 마사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돌아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도요 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목회를 한참 하다가도요, 목회 중단하고 내려놓고 낚시하러 다니는 목사님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정말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그렇게 지나왔더니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삶 구석구석을 보니까 제가 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이 훌쩍 커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고비고비 한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왔더니 큰 사람이 돼 있더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고요. 그 많은 그런 믿음 없는 짓을 했잖아. 근데 돌아보니까 나중에 말년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엉터리같이 살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한테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다시 다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신뢰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늦게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세여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초창기에 그 말씀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정신 나가신 분이네. 이건 말도 안 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수도 없이 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나서는 어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주저없이 바치잖아요.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는데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이렇게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믿음이 되게 커졌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들리면 내 생각과 달라도요, 순종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아람 장군, 군대 장관 나아만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분둥병이 걸렸어요. 자, 그 이스라엘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가면 고쳐진다는 말 한마디 듣고 갔는데 이 아람에서 탑스타 아닙니까? 간판 스타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 왕에 편지를 써요.
자, 이와 같은 내 군대 장관,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문둥병 걸렸는데 니네 나라 가면 낫겠다고 하니까 무조건 고쳐라. 그리고 편지 써서 딱 보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아람의 밥이었거든. 군사력이 상대가 안 됐어.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이건데 이걸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건 분명히 우리를, 이 충동해서 싸움을, 이거 큰일 났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 말 듣고, 왕이여, 왜 떠나니까? 나한테 보내소서. 보냈더니, 나오지도 않고요. 종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가면 나을 거야. 그러니까 이 크고 존귀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존심이 팍 상했어.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다메섹의 아르발과 다메섹 그 아름다운 강이 요단강보다 못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종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기름을 바르고 막 뜨겁게 기도해서 나를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종들이 주인,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켰어도 우리가 해야 될 판인데 하물며 물에 가서 씻으라는데 그거 뭐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한번 가서 씻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나아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마. 다메섹의 아르발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넓어. 그 강에서도 씻었는데 못 고쳤는데 이거 그 요단강 그 진흙탕물 그 좁은 물에 가서 뭘 씻어? 나 그런 거 안 받아들여. 그냥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문둥병에서 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들렸는데 그대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6번 때까지도요 변화가 없어. 6번, 1번, 2번, 3번,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멀쩡해. 6번 때까지는 어떻게 인내로 참았는데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돌아갔어도 아마 못 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7번이라 했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이 기준이 되면 문제 해결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건 옆에서 바라볼 때 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아니, 거기 들어간다 나온다고 낫겠습니까? 아, 됐어요. 한 5번, 6번 했으면 됐어요. 이제 그만 갑시다. 자, 그런 말에도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가장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그 소리를 들으면 다 망할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새벽에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잘하고 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 잘하고 있어. Keep going. 예, 하나님 떠나고 싶은데 여기 있는 것이 웨이스트 같고 바보같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라, 있어라 하면 그 말씀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결국에는 응답도 받고요,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그 복도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문득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고 내 생각 달라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안식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그들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노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뭘 가져서 안식이 아닙니다. 뭘 이루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갔더니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주시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주시는 큰 평화와 안식을 받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